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 담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거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 역시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남 전도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동행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중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불안한 중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면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건강 때문에, 가진 질병 때문에,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또한 어려운 현실, 후회스러운 과거 등 이러한 삶의 정황들은 각각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어떨 때는 꼭 나쁘게 연결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에 잠식되어 좌절하기만 하면 나쁜 것이겠지만 약간의 긴장을 주는 불안감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또한 이상을 향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스트레스와 비슷하게도 필요한 정도의 불안감은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이러한 불안감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걸어가게 돕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삶의 처지에 따라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불안감이 해소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불안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종종 해외여행을 다녀보시나요?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늦은 밤 시간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치안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가정하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아주 늦은 밤 시간에 핸드폰 배터리는 1%밖에 안 남았습니다. 낯선 골목길을 걷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빛도 없는 그때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붙잡으실 건가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들입니다. 이러할 때 믿음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나 돈이나 계획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는 쉬워 보여도 현실의 공포 앞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이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불안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천사의 출현 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장면은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서의 가브리엘과 사가랴의 장면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렸지만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스스로의 정체를 밝혔던 것은 사가랴의 불신에 대한 반응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정체나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느낀 두려움은 매우 실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미혼 여성이 잉태한다는 말은 사회적인 수치를 겪는 것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받을 특별한 은혜는 그저 자비와 제사함에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마리아가 감당할 위대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맡기심, 즉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는 안전함이 아니라 사명을 동반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불안 속에 살아가다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또 은혜를 덧입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 가운데 순종해야 할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단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사명을 동반한 은혜를 받음으로써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으니 말입니다. 이 31절에서 마리아가 받는 은혜는 아들이라는 선물입니다. 다만 미혼의 여성이 잉태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받은 사명의 의미가 뚜렷해지는데 그의 은혜의 목적은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이었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를 때 혹은 사명자를 부를 때에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 안에서 세워나간다기보다 안전지대 밖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는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평안이나 감정적인 안식 혹은 행복이 아니라 불편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동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 속에도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부르심 속에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어렵고 불안할 때에 현실적인 면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수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 입었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구원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서 좌절만 하기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불안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입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에서 마리아의 질문에서도 이전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반응한 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한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표적을 통한 이 확증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천사의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반응했던 이 사가랴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는 천사에게 의심하는 듯한 말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 곧 자신이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천사에게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천사를 만나 반응하는 모습, 또한 이들을 대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가랴는 현실 위주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되어 보이는 이 흐름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요한의 탄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잉태가 비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잉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겸손한 태도 앞에 천사는 35절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분이 거룩하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지 설명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덮어지게 되는데 이는 마리아의 몸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배워나갈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안한 지점을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가랴처럼 따지며 물어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죽을 수 있다는 이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안한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참으로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완료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완전한 사람을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가진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겪으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어보기보다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신앙적인 질문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세세히, 자세히 잘 알 수 없을 테지만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안한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아멘. 마리아는 천사 앞에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밝힙니다. 주여, 저는 여종입니다. 이는 겸손을 넘어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권리와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동의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맞춰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보여준 겸손과 믿음의 반응은 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약 믿음이 없는 자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하실 일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 다음에 제가 주님의 여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천사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을 해결한 후에 한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 불안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의 역경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을 해옵니다. 특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내가 가진 능력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의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불안 속에서도 겸손과 믿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동은 이해하기보다 앞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길 때에 이 불안이 신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에서 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위기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은혜와 사명이 있었고 마리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불안함, 삶의 고통, 역경들은 새로운 형태로 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걱정거리들이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불안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걱정이 산더미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음 한켠에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갈등 속에서 꼭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서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귀한 훈련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찬양 세미나가 6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예배 찬양 사역에 관심과 소망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5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퀴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성은 은혜로 무너졌고 삶은 거룩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 주요 단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은혜, 구원, 거룩, 예배라는 4개의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도 같은 단어를 뽑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고로 주보에 언급되어진 빈도수를 참고했습니다. 은혜는 8번, 구원은 15번, 거룩은 7번, 예배는 3번 언급되었습니다. 이들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주 나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 간단한 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시 제목은 내 삶의 공식. 내 구원의 입력값은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를 말없이 감싸는 사랑. 내 구원의 출력값은 거룩한 삶, 혼돈의 세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 오늘 은혜로 시작된 이 순간이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예배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예.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예, 첫 문제 드리려고 했는데요. 워낙 너무 듬직하셔서 질문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여서 기회를 2분단, 3분단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문제 드립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의 의미는 옛사람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의미합니다. 이 관문을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넘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을 빼면 몇 번 돌았을까요? 예. 맞췄습니다. 예. 장로님이 너무 빨리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3, 4분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인용한 글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싶을 때 예배는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저는 이 문장에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감옥 속에서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예배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 글은 누구의 글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힌트는 외국 사람입니다. 1번 김혜인 목사님, 2번 박성훈 목사님, 3번 김창건 목사님, 4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디트리 본히퍼 목사님.
먼저 드셨는데 기회는 요 3, 4분단에 있어서 3, 4분단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삶이 예배인 한 주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점점 고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불안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내며 또한 주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리 천지